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로 마무리됩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게 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자녀? 여러분 누가 됐든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베드로 한 사람과 대화하셨지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동일한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눴던 이 마지막 대화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의 대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전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고기 잡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럼 첫 번째는 언제인가?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즉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인류 최초는 아니죠. 두 번째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도 이들이 친히 거기서 떡을 나눠줬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확신도 없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이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고민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뭐 좀 하면 변한 것 같아요. 킹덤 빌더 스쿨 갔다 오면 그땐 변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그때 은혜 받고 변한 것 같아요. 세미나 오면 뭔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사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전처럼 배 위에 올라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결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쳐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행동파인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했어요. 하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정죄감, 그 죄책감, 그 자괴감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가?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첫 마디 먹어라 였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먹어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네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 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믿어야 돼. 심중에 심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네가 변화되는 거야. 네가 먼저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먹어라 먹이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르쳐야지만,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 얘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그들과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우십시오. 먼저 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그들에게 영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위치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는, 바로 그들이 고민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흥시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들과 하면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니 교회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킹덤 빌더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곳에 섬기는 데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킹덤 빌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먼 길을 떠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두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더 큰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 주인이 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서 보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내고 수확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뒤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그 한 문화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헤브니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작지만 큰 교회다. 저는 이 말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고 또 그런 자들을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먹어라.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도 나누겠지만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과거에 했던 말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진지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과신도 그 어떠한 포장도 없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뜻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헬라어로 아가페는 무엇이고 필레오는 무엇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가페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존재를 향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럼 필레오는 어떤 사랑인가? 애정, 친밀함, 우정의 사랑, 마음이 가는 사랑, 관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그때가 필레오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은 할 때도 필레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아가페는 높은 수준의 사랑, 필레오는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강조점이 다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또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얘기할 때도 필레오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로.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네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데 정말 나를 포기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의 최선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대답이죠. 가슴 아픈 대답. 정말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민낯, 정말 사랑하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정말 새롭게 살고 싶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그 벽을 느낀 채 흐느끼며 하는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죽겠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3번. 똑같은 질문.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3번째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여기서 근심하다는 건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 깊은 곳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아가페의 사랑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모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킹덤 빌더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는데 우리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주님을 사랑해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결심해요. 정말 이번 주는 잘 살아보고 싶다. 누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타내며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진짜 시작은 우리의 바닥, 우리의 민낯을 볼 때부터 진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나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바닥을 직면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띠뛴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잖아요. 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하러 나갈 때 내가 이제 집 밖에 나간다. 내가 출발한다. 이때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리띠를 묶는 것이에요. 허리띠를 묶고 나갔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허리띠를 맨다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계획하고 네 스스로 결정하며 살았다. 네 주도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주도적으로 살았다. 네가 원하는 것에 네가 허리띠를 메고 네가 원하는 계획하는 대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결심하고 강력하게 원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원치 않은 곳까지 끌려갔던 그 베드로, 이 두 사건 사이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즉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베드로 안에 아가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아가페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가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최선도, 여러분의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는 사랑의 크기, 사랑의 정도에 대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인간의 최선이냐 하나님의 최선이냐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결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집회에 나오십시오.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저는 금요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더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고백하는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종일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여전히 자신의 비참함과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벽에 부딪힌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의 양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양이라고 말했어요? 너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돌보는 일에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줘라. 그대로를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양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양을 돌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좋아,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칠 때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큰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슷한 말을 3번이나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목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그 둘 다 양이 아니라 양들입니다. 양들. 즉 복수예요. 복수. 근데 맨 처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어린 양은 단수입니다. 단수.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업계, 이 비즈니스, 예술, 미디어, 교육, 이 업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광흥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진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요? 그 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인가?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다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부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 한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것, 바로 그것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